기도드립시다. 거룩하신 아버지여, 죄 많은 저희들을 특별히 사랑하여 구원해 주시니 고맙고 감사합니다. 저희들은 땅에 속하여서 헛된 것만 보았지만은 아버지께서 창세전에 예지여정하시고 때가 되매 예수님을 아람으로 보내주어서 첫 아담이 실패한 모든 일을 맡아서 다시 창조하시고 이제 유브라데 강가에 서서 7 대접을 다 쏟으시고 주님 하신 말씀 되었다 하시고 바벨론을 불태워 세 갈래로 박살을 내고 친히 주님이 왕이 되시고 이스라엘의 남은 자를 모아서 왕국을 건설하여 아버지 앞에서 영광 돌리고 자자손손이 복을 받되 하늘의 별수와 같이 땅의 모래수같이 번창케 하여 무궁세계를 이루시고 영원한 안식에서 영원히 같이 살게 되었사오니 감사 무지하옵나이다. 저희들 죄를 보면은 감히 입을 열 수 없지만은 주님이 우리 죄를 다 걸머치셨기에 저희들이 부끄러움 무릅쓰고 감사하게 이 아침도 왔사오니 말씀을 통해서 우리를 새롭게 더욱 공손한 종들 되게 만들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이사야 49장입니다. (49장은) 아름다운 소식을 전하는 마지막 때, 환난 때 순의 종들이 가야 될 길입니다. 그래서 택한 종의 축복인데 이게 구약이 아니고요, 신약도 아니고 환난 시대입니다. 8절 봅시다. 자, 여호와께서 또 가라사대. 자, 하나님이 뜻을 이사야에게 나타내셨는데 이때는 율법 시대입니다. 은혜가 올라면 아주 700년이 있어야 됩니다. 자, 은혜의 때에 이 때가 중요해요. 그럼 선악과 때, 혼혈금지법 방주 때, 할례 언약의 때, 율법의 때, 이렇게 법을 더 좋게 만들어주면서 복받으라 해도 이미 뱀한테 깨물려가지고 복을 못 받아요. 그 뱀이 하자는 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힘이 세니까. 그래서 이 마약이라는 것은요, 이 마귀의 미혹은 영육간에 사람 망칩니다. 우리나라도 중국을 통해 아펜이 들어오고 아펜 전쟁도 하고 아펜 때문에 가정이 망쳐집니다. 아펜 중독 들면요, 마누라 팔아서 아펜 맞아요. 얼마나 무서운 것이 마약입니다. 그러면 영적도, 육적이 그렇죠. 영적도 마귀도 엄청 무섭습니다. 우리 속에는 선악과 질이 박혀 있어요. 언제 그놈이 나올지 몰라요. 그 자신을 잘 지켜야 되지. 잘못하면 마귀 따라갑니다. 그래서 온 세상이 다 바벨레가 되는데 21세기에 성경대로입니다. 자, 은혜를 베풀 때도 온 세상에 마귀가 더 먹어버렸어요. 1500년 동안. 끈질기게 옛뱀이 선민의 속에 들어와서 선민을 우상숭배 만듭니다. 우상숭배를 시킵니다. 솔로몬 자신이 하나님의 영광 속에 축복을 받고 사랑을 받고 여디디야 이 지구촌에서 사랑을 제일 받은 사람이 구약에는 솔로몬입니다. 솔로몬. 근데 그가 뒤로 돌아서서 하나님을 발로 차는 겁니다. 이게 뭐냐면요, 사탄의 역사거든요. 신명기 좀 찾아보다. 신명기 32장에요. 신명기 32장 11절에요. 자, 이게 출애굽 역사에서 율법을 2번 줬어요. 모세가 붓을 들 때에 아브라함에부터 400년 때 붓 쓰던데요. 신명기는 모세가 죽기 전 한 달 전에 주신 말씀인데 32장 11절에 마치 독수리가 그 보금자리를 어지럽게 하며, 그 하나님은 독수리고 이스라엘은 새끼인데 그 새끼 위에 너풀거리며 그 날개를 펴서 새끼를 받으며
그 날개 위에 그것을 없는 것 같이 여호와께서 홀로지요. 유일신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뭐 여러분이 다 신론 다 원론 그건 귀신이에요. 자, 그들을 인도하셨고 함께한 다른 신이 없었도다. 확실하죠. 유일신이죠. 하나님 외에는 신이 없다 이게. 함께한 신이 없다 이게요. 그래서 성부, 성자, 성신 삼위일체지 삼신론이 아닙니다. 다른 신이 없어요. 자, 여호와께서 그로 땅의 높은 곳을 타고 다니게 하시며 연계적으로 하나님을 대할 자가 없어요. 밭의 소산을 먹게 하시며 이거 육적이죠. 육을 가졌으니 육신도 먹어야 된다고요. 반석에서 꿀을 굳은 반석에서 기름을 빨게 하시며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예수님이 꿀 같은 말씀, 기름 같은 말씀. 그래서 반석에서 꿀을 준다. 소의 젖기름과 양의 젖과 어린 양의 기름과 바산소산의 수양과 염소와 지극히 아름다운 밀을 먹이시며 또 포도즙에 붉은 술을 마시우셨도다. 그러한데 자, 육체에 필요한 것을 양식을 다 줬는데 그런데 뭐가 불만하냐? 뭐가 원망이냐? 그게 이제 사탄의 역사라요. 자, 여수룬은 기염동이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너는 내 것이다. 내가 지명에 불렀다. 너는 나를 몰라도 나는 너의 아버지다. 여수룬아 사랑했다. 여수룬이 살찜에 앞에 꿀 먹고 기름 먹고 소전 먹고 우유 버터 이거 치즈 먹었으니까 살쪘지요. 살찜에 바짝 만났을 때는 안 찼는데 살을 찌게 하니 발로 찼도다. 이상한 말이죠. 이게 배은망덕이요. 우리가 고생 많을 때는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조금 형편이 좋아지니까 딴 생각이 들어오는 거예요. 딴 생각. 자, 네가 살찌고 부대하고 윤택함에 자기를 지으신 하나님을 버리며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도다. 그래 부자의 신앙은요 타락이 됩니다. 그 부자는 천국 못 간다고 주님이 선언했지요. 부잣집의 대문에 얻어먹던 나사로는 천국 가서 아브람 품에 앉혀 있잖아요. 그게 인생관입니다. 그 인생의 땅의 철학입니다. 어떻게 살아야 천국 가느냐? 거지가 살아야 된다. 거지같이. 그래서 주기도문이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많이 있으면 사람이 부패됩니다. 그래서 있어도 없는 것 같이 여기고 내 거는 내 게 아니야. 나 아버지 것이야. 이렇게 신앙이 확실히 서면은 돈이 있으나 없으나 돈에 끌려가지 않습니다. 그런데 이 사람들요 모세 백성이 성신 못 받았어요. 성신 받고도 기독교가 다 따블시시 가는데 성신도 못 받았는데 마귀한테 뭐 백발백중이죠. 그러니까 부대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윤택한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많이 가지고 많이 안다는 게 좋은 게 아니에요. 마귀 못 이겨요. 마귀는 술법이 대단해요. 그래서 발로 찼어요. 자기 하나님을 구세주를 발로 찼다. 오늘 고려 신학교에서 계시록을 발로 찼어요. 무칠년이다. 천년이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 가슴이 얼마나 아프겠어요. 야 이놈들아 너 신사 참배 때는 잘했는데 왜 지금은 이렇게 되느냐. 너 세상 학문 많이 배웠구나. 세상 박사가 많이 들었구나. 신학교 교수들이요 다 박사 학위 받아야 거기에 취직하지요. 세상 박사 안 가지면 못 들어갑니다. 그것들이 성경을 다 짓밟았다니까요. 그래서 자기를 구원하신 반석을 경휼히 여겼다. 경휼히는 없인 여겼다. 없인 여겼다. 우리 친구 대구 어떤 목사도요. 경북대학교 국문학과 나왔어요. 그 고등학교 선생이었습니다. 근데 우리 수도 나서 저같이 입학해가지고 공부하는데 만날 옆에서 들어보면요. 원망 불평만 아이고 이 목사 뭐 설교 저렇게 하냐고 나도 저만큼 해요. 만날 그 소리에
아이고, 15년, 20년 목회한 사람이 설교 저렇게 못해? 자기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육적으로는 빠지고 영적을 못 봤단 말이에요. 응? 하나님 역사를 못 봐가지고 결국은 안식교로 갔대요, 지금. 응? 자기가 자기를 망친 거예요. 자기 구원의 하나님을 반석을 긍휼히 여겼다. 아주 가볍게 여겼다. 가별병자요. 그들이 다른 신으로 그의 질투를 일으키시며 하나님이 화났단 말이에요. 가증한 것으로 그의 진노를 격발하였도다. 가증이 뭐예요? 가스럽다. 네가 하나님을 100% 믿지 않으면서 입으로 믿는다 하느냐? 너는 네 자신을 믿잖아. 너는 세상을 믿잖아. 이 가증한 놈아. 그래서 가증한 물건이 육자백인데 계시록 17장에 음녀가 짐승을 탄 게 가증하다. 가증한 것들은 어머니라 그랬으니까 이름이 3개 가졌는데,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께 제사하지 아니하고 마귀에게 하였으니 곧 그들을 알지 못하던 신, 근래에 일어난 새 신. 이게 참 조심해야 됩니다. 신이 하나님밖에 안 계시는데 요즘 또 새 신이 나왔다 해. 그렇게 70년 전에는 일본이 또 신이야. 아마다라스 오미가미. 일본의 천조 대신, 일본의 왕의 신이라. 요즘은 또 WCC가 신이라. 한국에 또 새 신이 나왔어. 2013년도 부산에서 새 신을 또 공경한다고. 얼마나 마귀가 술법이 대단합니다. 무슨 운동하는 사람들은 다 똑똑한 사람들이요. 바보는 운동도 못해요. 그래서 마귀는 똑똑한 사람 잡아다가 종으로 부려먹고, 예수님은 똑똑한 사람 잡혀가고 없으니까 버림받은 사람들을 택해서 고쳐 쓰시는 거예요. 그 비밀 알아야 돼요. 그래서 근래에 일어난 새신, 너 열조에 들어하지 않던 것들이로다. 모세는 뭐 하나님만 섬기고 다른 신이 없으니까 다른 신이 덤벼들어도 겁 없지요. 그래 이렇게 제2율법을 주면서 너희들이 참 걱정스럽다. 너 가나안에 가면은 분명히 이렇게 될 건데 어쩔 끼노 했지만 그대로 되더라고요. 그렇게 이제 이사야 시대는 율법이 끝나려면 한 700년 이상 있어야 되는데 제약이 간영해지고 솔로몬 성전이 무너질 때가 이제 곧 가까워서 이제 100년에서 무너집니다. 606년이 무너졌으니까. 자, 이렇게 이제 구약교회의 심판이 왔을 때에 하나님 앞질러서 너희들은 하나님을 대적하고 다 망쳐버리지만은 내가 다른 법으로 너를 구원해 줄게. 무슨 법인데요? 은혜의 법이다. 믿음의 법이다. 로마서 3장 27절에 행함이 아니고 믿음으로 내가 너희를 용서하고 사랑을 베풀고 너 생각 밖에 성령을 주고 은혜로 하나님 나라에 보내줄게. 이렇게 했습니다. 그 유대인들이 이 말씀 들으면요, 막 춤을 추고 막 좋아서 막 경사가 났다 해야 되는데 이게 딱 걸려가지고 못마땅해가지고 은혜가 뭐냐? 은혜가 신의 산 율법이 최고지. 은혜가 누가 은혜야? 누가 은혜 받대? 이렇게 본격적으로 귀신이 들려가지고 은혜를 공격해서 은혜의 주님을 십자가에 잡아다 못을 박았습니다. 그게 자기 민족들이에요. 차라리 이방이 더 좋아요. 유대인이 안 된 게 더 좋아. 그게 귀신이 붙으면 이렇게 되는데, 그래서 하나님이 사람을 볼 때 너 만물보다도 못하네. 예레미야 17장에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사람의 마음이라 했거든요. 그 겉은 걸 번드름에 사람 같은데 속은 사람이 아니에요. 완전히 뱀새끼야. 그게 마태오 23장에 예수님이 유대인 보기 독사의 새끼다. 이 뱀들아. 예수님은 겉을 안 보거든요. 외모만 안 봅니다. 속을 봅니다. 너희가 심판을 피하려고 어림없다. 너희들 성전 짓고 찬송 불렀지 가짜야. 너 속이 다 보여. 내가 노마를 보내서 다 잡아가게 할 거야. 그래서 AD 70년에 박살났잖아요. 마사다에서 유태인들이 자기들이 자살했어요. 우리는 노마에 끌려가서 종사하기 싫어. 우리 같이 죽자. 그래서 한 1000명 가까이 산꼭대기에 가가지고 최후로 다 자살했어요. 그래서
가정이 가면은 가장이 자기 식구를 죽이고, 그 다음에 동장이 가장을 죽이고, 올라갈수록 마지막 최후 지도자가 다 죽이고 저는 자살하고. 그게 유대인의 종말이었습니다. 예수 버린 죄로. 그 은혜 때에 내가 네게 응답하였고. 근데 문장이 말이죠. 이상하잖아요. 우리 세상 문장 볼 때 은혜의 때에 내가 너를 응답할 것이고 해야 맞는데 이 본문 보니까 그렇게 했어요. 응답하였고 역사와 같이 썼단 말이죠. 그 성경은 예언이 역사와 똑같다. 결국 다 이룬다 이죠. 응답하였고 구원의 날에 내가 너를 도와줄 것이야 해야 되는데 도왔다. 도왔도다. 그 다음에 이제 2000년 동안 은혜가 이루어졌는데 사복음서가 은혜의 사복음서 편지에서는 유월절 사건만 오순절 사건만 이루었기 때문에 전하고 우리는 차원이 달라요. 거기서 뽑혀봤어요. 은혜 받고 다시 뽑혀서 다른 일을 맡았어요. 그 일이 하반절에 내가 장차는 이사야가 예언하고부터 2700년을 기다려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은 뭐 하루와 같지만 우리는 이런 세상 시간이 많이 크로로스 시간이 많이 지나갔단 말이죠. 장차 너를 보호하여 보호는 왜 합니까? 환난이 나니까 전쟁이 나니까 육체를 보호해야 되지요. 은혜는 영혼 구원이지 육체 구원 아닙니다. 그래서 사람이 한 번에다 주는 건 정했다고 히브리 9장에 성령이 바울에게 알려줬지요. 그 아담의 육체는 반드시 죽었다 부활해야 되지 육체는 그때 부활을 육체는 죽자 안 죽을 수가 없어서 꼭 정령 죽으리라 선악과가 죽였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이제 이 죽을 육체를 다시 살리기 위해서 아버지께로부터 책을 받아왔습니다. 환난 때 이룰 책을 7인 봉한 책을 받아가지고 반모섬에서 요한을 만났습니다. 그래서 받아 써라. 내가 주는 걸 받아 써라. 그래서 작은 책이 나왔습니다. 그 책을 통해서 이제 에덴 회복하는데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모하던 땅을 기업으로 상속해 하리라 그랬어요. 그게 성경은 대표적인 말로만 기록됩니다. 내가 너를 한 사람이 아니고 단체 하나님 입맞은 종들은 다 환난 때 사명자인데 일꾼들인데 앞으로 될 말씀을 하나님이 성령을 통해서 사람이기 때문에 사람들에게 전하라고 사람을 보내는 것입니다. 어제 읽어봤지만 계시록 16장에 큰 강 유가대 강가에 예수님 딱 섰는데 그저 역사적인 강입니다. 당신이 만든 강이잖아요. 4대 강을 만들고 그 강에서 아담이가 싸워서 실패했는데 예수님이 제2 아담으로 와서 그 강에서 대승리를 이루고 7 인을 떼고 7 나팔을 불고 7 대접을 쏟아놓고 외친 말씀이 되었다. 뭐가 되느냐? 심판 다 했다. 내가 창세전에 계획한 것을 이 강가에서 다 이루었다. 아버지 다 이루었어요. 그래 네가 그럼 통치해라. 그래서 우박이 떨죠. 100근짜리가. 그래서 바벨론이 세 갈래로 갈라져 박살이 나고 그 다음에 짐승과 음녀는 산채로 불못에 가고 지옥도 1등 2등 지옥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영혼 잡아서 무지개에 잠그고 그래 예수님을 괴롭히는 대적이 없으니 예수님이 이제 홀로 왕이 되시고 시온산 왕이 되시고 그래서 이 지구를 전부 시온으로 만들어버려. 옛날 시온은 모리아산만 시온인데 포면적일 때는 이제 은혜 받고 재림주 만나는 사람은 모두가 시온이지 바벨이 없습니다. 그 시온산 가는 길이 사상적인 시온, 포면적인 시온이라면 우리가 이 땅에 가야 됩니다.
그럼 요단강에 세례요한이가 세례를 줬는데 그 강에 가서 세례받아야 세례입니까? 아니요. 한강에서 세례받으면 돼. 예수 이름으로 세례받으니까. 이면적은 다릅니다. 포면적은 꼭 그 지명에 가야 됩니다. 그 유대인들이 해교까지 갑니까? 전부 예루살렘 올라갑니다. 모리아산에. 뭐 그들이 성회라 하면서 꼭 먼 데서라도 성지순례 간다 하면서 거기 가서 찡겨 죽고 잡아해 죽고 사고나 죽고 많이 죽잖아요. 그들은 율법, 아브라함의 집에서 새 종교가 나왔는데 그 모리아산도 가서 싸웁니다. 이게 네 산이냐 내 산이냐. 아유, 축복의 예수로 말미암아 다 이면적으로 성취가 됐는데 그거 왜 자꾸 옛날 포면적 소리 하느냐고. 그 유대교도 고집불통이요. 모세 율법만 최고지 다른 거 없다는 거예요. 그렇게 신학성경이 없는 교회가 있어요. 오늘 피로산 장로교회는 계시록 없는 교회가 또 나왔다니까요. 그러니까 그 고집이 보통이 아닙니다. 마귀의 고집, 인간의 고집은 못 꺾어요. 죽는 길밖에 없어요. 죽어야 돼. 근데 하나님 택한 자는 강권으로 데려가는 거예요. 강권으로. 그래서 택한 자는 아무 걱정이 없어요. 주인이 다 해주니까.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큰 경륜 모든 것을 이루리. 자, 시대 변론이 8절인데요. 그래서 바울은 성령을 풍성히 받고 사도가 돼서 복음을 전하는데 그 고린도 교회가 말썽이 있단 말이죠. 고린도 교회가 예수를 잘 믿었는데 처음에는 올림픽 경기가 자꾸 일어나니까 거기 가는 거예요. 교인들이. 거기 가서 우상을 숭배하는 거예요. 자, 고린도 후서 6장 좀 봅시다. 고린도 후서 6장에 그래서 바울이가 편지를 썼어요. 이거 그냥 두면 안 되겠다 이게요. 그래서 고린도 후서 6장 1절에 그 편지가 바로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입니다. 자, 우리가 하나님과 함께 일하는 자로서 동역자인데 너희를 권하노니 하나님의 은혜를 헛되이 받지 말라. 자, 은혜는 은혜고 율법은 율법이지. 왜 은혜 받고 자꾸 너희들이 딴 생각하고 뒤로 가느냐. 응? 가라 사례. 내가 은혜 베풀을 때에 너를 듣고 구원의 날에 너를 도왔도다 하셨으니 보라. 자, 이 말씀이 여기서 이루어지는 거예요. 바울을 통해서. 예수님이 은혜로 이뤘지만은 증거를 해야 될까요? 증거를. 제자들이 증거를. 재림론도 우리가 증거를 마쳐야 주님 만나잖아요. 그렇게 이루어진 것도 진리고 이루어진 것도 진리고 이루어질 것도 모두가 진리입니다. 다 하나님의 종들인데 팀이 달라요. 보라 지금은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율법 때가 아니다. 지금 우상숭배할 때가 아니고 율법 따질 때가 아니고 보라 지금은 구원의 날이로다. 자, 율법은 우상숭배하지 말라는 건 10계명이 1, 2계명이 그 율법을 옷에 써붙이고 우상을 안 만들어도 구원 받느냐? 못 받습니다. 이미 선악과가 들어가기 때문에. 그런데 우상숭배하지 말라 했지만은 집집마다 전부 노뱀이 앉아있고 솔로몬이가 우상을 받아들이니까 백성들이 본을 받아서 모두가 안식일날 성전에 갔다가 오후에는 상수리나무 산으로 기어올라 갑니다. 복 받으려고. 예루살렘 근처의 산에는 우상만 각 찼습니다. 그래서 요시야가 망치 들고 기드론 시내로 갔어. 무기토 골짜기에 흰놈의 아들 골짜기에 우상을 박살내버려요. 하나님 얼마나 마음 시원한지 요시야 최고다, 요시야 최고다 칭찬했잖아요. 인간은 선악과가 왔기 때문에 갈 수가 없어요. 제대로 끌려가요. 마귀한테. 선악과에 끌려가서 알게 모르게 마귀 심부름꾼이 되는 거예요. 여기 고린도 교회가 계획적이 아니에요. 마귀가 강하게 미니까 넘어진 거예요. 3절 우리가 이 직분이 이 직책이 이 사도의 직책이 해방을 받지 않게 하렸고 무엇에든지 아무에게도 거리끼지 않게 하고 자신있게 사도의 직분을 하는데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스스로 나는 새 언약 일꾼이다.
고린도후서 3장 보면은 우리는 새 언약의 일꾼된 것이 자랑스럽다 했잖아요. 그 3장 6절에 보면 제가 또 우리로 새 언약의 일꾼 되기에 만족케 하셨으니 이거요 목숨 걸어야 됩니다. 그때는 새 언약하면 목 잘라져요. 그때는 율법만 최고고 율법밖에 인정 안 돼요. 근데 갑자기 새 언약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바울이가 순교당 새 언약 때문에 목 잘려서 넘어갔어요. 우리는 왜 목 잘려야 돼요? 우리는 새 일 때문에 새 일에 목을 내놔야 된다니까요. 근데 모세 제자들은 율법에 목을 내놨단 말이에요. 그 마귀 못 이겼어요. 마귀한 잡혀 우상숭배다. 그래서 바벨론에 잡혀가고 아수르에 잡혀갔다니까요. 그럼 새 언약의 일꾼 사도 바울도 이렇게 자랑했는데 우리는 끝을 맺는 종말에 땅을 항복한 땅을 기업 상속하고 몸이 변화되고 새 일을 증거 마침 하늘로 갈 건데 좀 너무나 놀라운 사건이죠. 그래 6장 4절에 오직 모든 일에 하나님의 일꾼으로 자천하여 많이 견디는 것과 환난과 궁핍과 고난과 매맞음과 갇힘과 요란한 것과 수고로운 것과 자지 못함과 먹지 못함과 깨끗함과 지식과 오래 참음과 자비함과 성령의 감화와 거짓이 없는 사랑과 진리의 말씀과 하나님의 능력 안에 있어 의의 병기로 좌우하고 영광과 욕됨으로 말미암으며 악한 이름과 아름다운 이름으로 말미암으며 속이는 자 같으나 참되고 무명한 자 같으나 유명한 자요. 사도들이 겉으로 볼 때는 아무것도 아닌 것 같은데 세계에서 제일 유명한 사람들이 우리 세입도 마찬가지요. 지금은 아무것도 아닌 것 같아요. 그저 발로 차고 춤 뱉고 무시하죠. 이제 초막절 와보세요. 얼굴에 빛이 나갑니다. 입에서 불이 나갑니다. 그래서 보라 우리가 살고 징계를 받는 자 같으나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고 근심하는 자 같으나 항상 기뻐하고 가난한 자 같으나 많은 사람을 부유하게 하고 아무것도 없는 것 같으나 모든 것을 가진 자로다. 바울의 심정이 그래요. 빈털터리 새집 살면서 전도하면서 아무 가진 소유가 없어도 그는 세상은 내 것이다. 주님이 줬다. 은혜로 줬다. 고린도인들이여 고린도 교회 보고 책망해. 너희를 향하여 우리의 입이 열리고 우리의 마음이 넓었으니 너희가 우리 안에서 좁아진 것이 아니라 오직 너희 심정에서 좁아진 것이니라. 왜 스스로 왜 포기하고 왜 율법으로 가고 우상으로 가느냐. 내가 자녀에게 말하듯 하노니 자녀지 영적 자녀지요. 보답하는 양으로 너희도 마음을 넓히라. 내 말 좀 들어봐라. 너희는 믿지 않는 자와 멍해를 같이 하지 말라. 불신자 어깨동무하지 말라. 의와 불법이 어찌 함께하며 불법을 버려야 되거든요. 우리 교회도 제도가 있고 교회도 법이 있잖아요. 또 우리 국가에도 법이 있잖아요. 하나님 말씀이 법인데 어떻게 빛과 어둠이 한테 붙일 수 있느냐? 빛과 어둠이 어찌 사귀느냐? 어떻게 우리가 불법을 따라가느냐? 어떻게 하나님 세일이 나타났는데 세일밖에 어떻게 이걸 버리고 다른 데로 갈 수 있느냐? 그리스도와 베리알이 어찌 조화되며 베리알이 우상인데 벨, 느보 구부러졌잖아. 바벨론의 신이 베리알 조화는 뭐요? 연합이죠. 그게 다 원론이지. 바울사도 모세 때 에덴 동산 유일신 하나님이지 다른 신이 없는데 다 다른 신을 따라가 죽었다니까요. 믿는 자와 믿지 않는 자가 어찌 상관하며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이 어찌 일체가 되리요. 자, 이런 말씀을 목사님들이 다 알고 있는데 어째서 목사가 절에 앉았습니까? 이해가 됩니까? 그게 쇼하는 겁니까? 왜 그래요? 자기도 몰라요. 이런 말씀이 성경인데 이걸 읽었겠지요. 목사가 안 읽었겠어요? 근데 어둠이 덮이면 안 보이는 거예요. 백내장이 덮이면 앞이 안 보이죠? 그 어떻게 해야 돼? 수술 받아야 되지.
이거는 육적인 눈이 아니고 영적인 눈이거든요. 영적으로 백내지 오면요, 수술 못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에게 기와 눈을 막아버려서 잠자는 신, 조는 신 줘가지고 이사야 29장 10절 가요. 아리엘을 공격하면은 하나님이 잠을 줘버려. 그래서 성경 보면 성경을 못 깨닫고 설교도 못 알아듣고 자꾸 피곤하고 졸으면 눈만 붙어버리고. 근데 뷔페 쉬다 가면 눈이 딱 떨져서요, 10그릇 먹어. 그런 사람들이. 여러분 시험해봐요. 어? 뷔페 가서 많이 먹어야 되나 작으면 하나 성령, 야 조금 먹어. 조금 먹고. 야 교회 가서 어떻게 하죠? 교회 가면 아주 잠자. 그러니까 삶이 달라져요. 세상 사람들은 탐심, 욕심이 지배하기 때문에 많이 가지고 많이 먹으면 좋은 줄 알면 한가 못 지나가요. 죽어요. 그 영적 생활도 세상을 다 버려야 말씀 따라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어요. 정리를 해야 돼요. 그래 일치가 되면 안 돼, 세상하고는. 그래서 뭐렇게 했어요? 17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저희 중에서 나오라 했어요. 이게 출 바벨론이요. 출애굽이요. 나오라는 뜻이에요. 나오라. 따로 있어라. 따로. 부정한 것을 만지지 말라. 내가 너희를 영접하여 너희에게 아버지가 되고, 하나님 우리 아버지야. 예수님도요, 이 땅에 아기로 태어나가지고 성경대로 도망가야 됩니다. 피난 가야 됩니다. 그래서 이 땅에 33년 살면서 얼마나 고통과 수모를 당했습니까? 하나님인데도 사람이 되니까 피조물 사람이 창조주 사람을 몰라보더라니까요. 그래서 예수님 가신 발자취가 눈물로 기도하고 아버지요,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왜 날 버리십니까? 간절한 기도, 겟세마네 기도, 십자가의 기도, 또 성령을 오순절에 부어주니 바울을 통해 성령 받은 사람은 아바 아버지요, 로마서 8장에 아바 아버지요. 그 기도는 대표적인 기도는 주님이 주신 마태 6장의 주기도문. 한 1분 내에 다 하잖아요. 주기도문은. 짧은 기도잖아요. 그런데 성경 전체를 축소시킨 기도문이거든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요, 이름이 거룩히 여기 받으시오며 갖춰줬단 말이에요. 그러면은 장성한 사람이 부모를 만났을 때는 이치에 맞게 아버지 사실 이런데 이렇지 않습니까? 그 얘기하고 주세요 하잖아요. 근데 5살짜리 애기는 아빠 피자 그러면 주는 거예요. 그러면 5살짜리가 아빠 보고 거룩하신 아버지요, 진실하시고 무한한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면 아버지가 이 자식은 미쳤나 이게. 애는 애 위치에서 살아야 되지. 그렇잖아요. 우리가 기도할 때, 나 기도 못하, 어떤 집사 기도 못합니다. 무슨 집사, 어떻게 집사 됐냐, 기도 못하는 게. 기도가 무슨 틀이 있는 게 아니고, 내 사정을 아버지께 아뢰는 게 기도라요. 우리는 잘 모르니까 하나님, 예수님께서 알려줬잖아. 이렇게 기도하라고. 주기도가 1등 기도지요. 뜻이 하늘에 이루어졌다는 것이요. 그 땅에 이룬다는 것이죠. 그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 성경 전체가 그것이라면 애들이 날아갔으니 다시 찾아온다는 거예요. 그래서 2000년 전에 우리 형님 바울이 이사야 49장 8절 상반지를 딱 두고 나가서 그 큰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편지를 쓰면서 야단을 쳤다면은 우리는 그 파통을 받아가지고 오늘 소련이 온 세계를 거짓말로 거짓평화로 죽일 때에 우리가 가만히 있어야 돼요. 장차 땅을 상속한다는 것을 외쳐야 돼요. 이게 이제 성경적이라요. 뭐 우리가 잘못 따질 게 아니고 다 부족투성인데 문제는 주님이 붙들고 쓰나 안 쓰나 그게 문제지요. 유명하다고 쓰는 게 아니에요. 유명하다는 건 땅에 사람이 유명하다는 거지 하나님이 볼 때는 너는 안고 다니라는 거예요. 그 바울도 세상에서 출세했지요.
또마 시민권 가졌죠. 베냐민 지파 중에 베냐민 지파, 유대인 중에 유대인이고, 누구한테 뭐 거리낌 없이 좋다는 거 다 가졌어. 근데 한 가지 다른 키가 좀 작고 코가 좀 빈데 코가 그 다르지. 다른 건 다 잘났다 이게 바울 사도가. 근데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요, 자기가 꿈꾸던 거 가졌던 거 다 소용이 없는 거야. 다 배설물이야. 그래서 빌립보 3장 8절에 내가 예수를 만나고 나니 내가 가진 건 다 못 쓸 것밖에. 그래서 배설물 여기고, 봐요. 빌립보 3장에 배설물 여기게 했어요. 배설물이 쓰레기물이에요. 쓰레기물. 빌립보 3장 6절 봅니다. 자, 열심으로 교회를 핍박하고, 예수 만나기 전에 그 앞에 5절에 내가 8일 만에 할례를 받고, 율법의 정통이야. 이스라엘의 족속이요, 베냐민의 지파요, 히브리인 중에 히브리인이요, 자기 자랑하는 거예요. 또 율법으로는 바리새인이요, 바리새파, 사두개파가 아주 그 당시에 최고로 좋은 파요. 서기관 바리새인들은 교만하고 자만하고 1등 저 유대인이요. 그런데 열심으로는 교회를 핍박하고, 무슨 교회? 피로상 교회. 율법의 의로는 흠이 없는 자로다. 율법으로 볼 때는 사울이가 최고였는데, 그러나 무엇이든지 내게 유익하던 것을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다 해로 여길 뿐더러, 또한 모든 것을 해로 여김은 내 주 그리스도 예수를 아는 지식이 가장 고상함을 인함이라. 내가 그를 위하여 모든 것을 잃어버리고 배설물로 여김은, 앞에 좋다는 거 5절부터 나온 이 말이 다 쓸모없는 것이다. 배설물이다. 그리스도를 얻고 그 안에서 발견되려 하려 함이니 내가 가진 의는 율법에서 난 것이 아니야. 나는 다른 의를 만났어. 율법 의가 아니야. 난 예수의 의를 만났다고. 오직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것이니 그 믿음은 하나님께로서 난 의라. 율법의 의는 아니에요. 율법의 의는 사람을 막 강제성을 띄고 맞아 지키라 그러고 안 지키면 돌로 때려 죽이고 해도 사람을 살릴 길이 없어요. 예수님이 율법을 주셨는데 왜 당신이 은혜로 오시려고 믿음으로 오시려고 예수께로 이끌어드리는 그 몽학 선생이 율법이라고 갈라디아 3장 24절 말씀했죠. 자, 그러면 바울이가 하나님의 선택을 받고 사도가 돼서 들고 나온 것이 이사야 49장 8절 상반절이라면요, 씨를 뿌리는 겁니다. 천국 복음을 씨를 뿌리는 거고, 우리는 이 마지막 환난 시대에서 거둬들이는 타작기 역사이기 때문에 장차 너를 보호하여 너로 백성의 언약을 삼으며 나라를 일으켜 그들로 그 항무하던 땅. 이 항무지가 언제부터 왔어요? 첫 아담이 선악과 먹고 에덴의 4개의 강이 다 부패되고 썩어 빠지고 사람이 못 사는 아주 항무지가 됐어요. 우리 한국도 강이 많잖아요. 항무지가 되는 거예요. 사람 못 살아요. 강이 썩고 모래가 쌓이고 막 홍수가 지고. 그래서 우리 대통령이 4대강 정폐하는 것도 일리가 있어요. 눈 깜짝 새 시대가 되면요, 이 타락한 사람이 살던 강 유역에는 다 도해지가 있는데 이거 전부 썩어 빠진 건데, 그래 우선 정리해놓고, 그래서 원리가, 그래서 에덴 동산의 정부 수도는 구약은 예루살렘이지만은 오늘 세계를 통치하는 14만 4천 명을 모아놓고 회의를 하고 예수님이 만왕의 왕으로 통치할 때는 지구의 어느 곳에 하면 좋을까? 그건 생각 나름이죠. 그래서 항무의 땅을 상속하면은 1000년 동안 안식이 깨어지지 않고 부패되지 않고 새하늘 새 땅에서 창세기 1장에 생육하고 번성하고 충만하고 정복하고 다스려라 하는 그 약속이, 하나님의 약속이 예수로 새 언약으로 성취가 돼서 회복이 되면은 삼위 하나님이 너무 좋고 기뻐서, 그래서 예수님이 아버지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어요. 그럼 올라오너라. 내 영혼 받아주세요. 알아서 그 다음에 유브라 강가에 딱 서서 도적같이 와가지고 짐승을 다 때려 부셨고, 응? 짐승에 포받은 사람들 대접을 쏟아져 저주로 죽여버리고 됐다 하니까 이제 하나님 얼마나 기쁘겠어. 아이고 내 아들 잘하네. 두 번 됐느냐? 예, 2번 했는데요. 그럼 네가 다스려봐. 그 천년을 다스려가지고 나라를 바쳤어. 그렇게 계시록 21장에 예수님이 나라를 받아가지고 내 아들이 다 이루었구나. 이렇게. 하나님은 이루는데, 어제도 김진홍 목사가 설교를 하는데 나 그 참 못마땅해. 왜 우리가 한 말을 지가 같아 하느냐 말이요. 예레미야 33장 2절에 이를 행하는 여호와, 이를 지어서 성찬하는 여호와,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네가 알지 못하는 은비한 일을 이루리라. 이렇게 했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 준 말씀은 목적이 뭐냐? 너희들 지금 우상숭 받아 바벨론 잡혀가지 않느냐? 그렇게 바벨론 가서라도 내게 부르짖어. 그래서 다니엘 했잖아요. 그 사건을 갖다가 왜 오늘 신방 가서 아무 집에 가서라도 이 일을 향하는 여호와, 그 일이냐? 그 일이요. 성경 앞뒤도 모르고 구절 뽑아다가 이게 무슨 감초냐? 감초? 예? 감초냐고요. 아무 말씀 아무나 붙이면 되냐고요. 그 사건에 대해서 알고 하나님 앞에 똑바로 해야 되지. 예레미야의 일을 향하는 영혼은 새 일이고 바벨론 무너지는 것이고 스룹바벨의 기국이고 구이사 재단이고 이렇게 연결시켜 하나님이 네 잘한다 하지. 응? 앞뒤도 다 모르고 빼먹고 응? 일을 뭔 일이야? 네 장가가나 시집가나 한가해병 먹었어? 그 일이냐? 이 세상 일이냐고. 그러니까 목사들이 그렇게 한다는 게 지금은요. 여러분 어떻게 생각하세요? 이 일이 아무 일이에요? 아니에요. 남은 건 새 일. 남은 건 70년 만에 스룹바벨 왔다는 거. 동방 역사. 북방 망한다는 거. 다 시언이란 말이죠. 그 일을 하는 말씀이지. 응? 그 시언약이 아니에요. 새 일이죠. 남은 것은요. 그래서 오늘까지 사도들은 일을 향하는 영어를 쓰질 않았어요. 신약성경에 있어야 찾아오세요. 신약성경에 예레미야 3사 2절이 인용됐냐고요? 안 됐어요. 신약성경 인용적은 뭐구로 아니에요. 그 은혜에 된 것만 딱 뽑아서 썼지 한란 때 손도 못 댔다니까요. 그렇습니까? 확실합니까? 확실하면 크게 아멘 해봐요. 누가 옆에 겁나요? 아멘! 아멘이지. 그 때를 따라 양식을 줘야 되고, 때를 따라 또 살아야 되는데, 이게 뒤죽박죽 섞어가지고요. 이게 율법대로 섞어놓고 은혜가 왔다 갔다 안 된다, 이게. 분명히 갈 길이 한 길밖에 없는데, 우리 지금 상속받으러 갑니다, 예? 상속받으려면, 상속받을 사람이 제대로 준비가 돼야 되는데, 아무리 준비해도 안 되니까, 초막길에 모조리 잡아 두드려 건쳐가지고 식품 만든다는 거예요. 이왕 만들 건데 좀 많이 깨졌으나 적게 깨졌으나 그 상관이 났습니다. 엿장사 고물 주실 때 대게 깨진 거 안 가깝다 깨진 것도 다 가져가 엿주고 신품도 들어가요. 그 나도 아버지 고무신 갖다 엿 바꿔 먹지만은 엿장사는 뭐든지 다 가져가. 깨지고 째지고 안 찾아요. 무조건 양만 많으면 돼. 양만 많으면. 왜? 이왕 공장 가서 녹회 가서 다시 만들 건데 그렇잖아요. 그 우리 인간도 선악과로 다 못쓰게 생겼는데 초막길에 다시 만들면 신품 되잖아요. 지금 얼굴이 좀 넓적하게 못생겨도 그때 하나님 나 예쁘게 만들어줘봐요. 어떻게 좁게 할까 넓게 할까 아버지 뜻대로라서요. 그럼 전부 미인이 된단 말이요. 자 9절에요. 자 49장 9절 내가 잡혀있는 자에게 이르기를 나오라 하며 흑암에 있는 자에게 나타나라 하리라. 그들이 길에서 먹겠고 요즘 길에 먹을 게 없어요. 길에는 먼지밖에 없잖아. 모든 자산에 이 자산은 붉은 자산인데 나무도 없고 바벨론 산에 그들의 풀밭이 있을 것인즉 그들이 줄이거나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며 더위와 볕이 그들을 상하지 아니하리니 이는 그들을 긍휼히 여기는 자가 그들을 이끌되 샘물 근원으로 인도할 것임이니라. 자, 은혜 시대는 예수님의 생명의 샘이요. 그때 천년 시대는 주님이 직접 통치지 않기 때문에 예수님은 목마름이 없어요. 샘이라요. 샘 근원이라. 모세 때는 반석에 물을 내줬어요. 내가 나의 모든 산을 길로 삼고 나의 대로를 도두리니 혹자는 원방에서 혹자는 북방과 서방에서 혹자는 시님 땅에서 오리라. 하늘이여 노래하라. 땅이여 기뻐하라. 산들이여 즐거이 노래하라. 여호와가 그 백성을
위로하였은즉, 여기 문제입니다. 위로를 받아야 돼요. 그래서 스가랴 1장 12절에 하나님이 유다를 노하셨다가 70년 만에 돌아서 위로했다. 내가 널 위로하러 왔다. 위로는 뭐요? 안아주는 거예요. 보살펴 주는 거예요. 언제는 노하셨는데 때가 되니까 70년이 되니까 하나님이 마음을 돌이켜서 위로하신다는 거예요. 그 고난당한 자를 긍휼히 여길 것이면이라. 그 유다는 고난의 풀무입니다. 유다의 집은 사탄이가 막 치고 들어오고 안팎으로 들어와서 막 잡아먹습니다. 그래서 고난은 유다 집에 있습니다. 근데 시련의 기간이 끝나고 70년이 끝나고 400년이 끝나면요, 하나님 약속대로 회복을 줍니다. 그 인간은 다 실패자지만은 예수님은 승리자입니다. 그 예수께 접붙어야 예수 영생이, 예수 생명이, 예수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천하에 예수 이름밖에 없습니다. 살 길이 없습니다. 한 사람, 인자 예수밖에 없습니다. 그다음 14절은 하나님 잊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만대를 정했습니다. 하나님 구의사제단 기둥을 잊지 않습니다. 스르바벨 도장을, 머리돌 다림질을 폐기시키지 않습니다. 다 이룰 때까지 책임을 집니다. 오직 시온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버리시며, 때로는 야곱이 약해서 의심을 합니다. 하나님 나 안 버리셨는가? 하나님 나 버리면 어떡하지? 버리면 당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 안 버린다 했어요. 주께서 나를 잊으셨다 하였거니와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비유했어요. 어머니는 자기 몸에서 난 아들을 아끼십니다. 안 버립니다. 어머니가 죽어도 아들을 살리려고 애씁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이 우리 아버지신데 어떻게 자식을 버리겠냐고. 자,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은 혹시 잊을지라도 급하면 자식을 버리지요.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내가 너를 내 손바닥에 새겼고, 확신하는 겁니다. 손바닥에 새겼다. 하나님 손바닥이 얼마나 넓습니까? 영이신데 뭐. 근데 야곱의 이름을 다 손바닥에 새겼다. 안 버린다 뜻이에요. 그래서 너의 성벽이 성각이거든요. 5개월의 성첩, 철장건색, 다림줄 측량받고 그 다림줄 말씀이 건세 말씀이라. 그 13만 4천 나오면은 그 종들이 건세 종들이라. 세상에 집은 집 따로 짓고 담 따로 쌓지만은 13만 4천 중앙재단은 그 자체가 건세재단이라. 그래서 황수위가 못 들어오는 거예요. 그 때문에 성전 따로 짓고 성각 따로 짓고 그런 말이 어디 있나 이 말이요. 왜 옛날 말 하나 이게요. 지금 옛날이냐 지금이 종말인데. 그래서 너희 성벽이 항상 내 앞에 있나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던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하늘아침에 김양수 장로가요 나가 만났어요. 목사님, 왜요? 우리는 다니엘 세 친구인데요. 다니엘 3년 끝났으니까요. 우리는 우리끼리 할 게입니다. 뭐를요? 동방 역사를. 근데 그 말 듣고 찾아갔어요. 집에. 자처지령을 쫙 말했어요. 집사님 언제나 만났고 칠곡에서 서울 올 때 무슨 목적으로 왔고 와서 잘 했는데 이제는 뭐가 들어가지고 딴소리 합니까? 지금 세상 떠났을 거예요. 지금요. 아주 온순한 사람이에요. 그 사람이. 농사 짓는 사람인데 아주 마음이 곱고 너무 교회 일을 잘해요. 잘 받도록 했는데 연탄날로 올 때 매일 와서 교회 연탄날로 가라 그거 했단 말이에요. 그런데 무슨 생각이 있는데 귀신이 들어가가지고 다니엘과 친구는 다르대. 다니엘하고 제 친구는 다른 팀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해가 됩니까? 안 되잖아요. 사드락 메삭 아벤노고는 누구하고 기도했어요? 누구하고? 다니엘하고 했단 말이에요. 다니엘서에 그렇잖아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 하시니 좀 알다 모르겠네. 왜 저리지? 그래서 자기 가정에서 예배를 드려.
가정에서. 그래서 중풍이 왔단 말이야. 일어나지는 못해. 여기 권성일 씨는 가만 보니까 영 다른 게 많어. 자꾸 뭐 기도하고 받는다 캐. 그거 안 되는데. 계시록 많이 전했어요. 자기 마음으로. 그게 나보고 하늘 목사님 다니엘서 해석 잘못 받았어요. 그래 나보고. 하여튼 문제는 다니엘의 문제야. 잘못 받은 거야. 근데 내가 야단쳤어. 다시 그 소리 안 하더라고요. 그 누구든지 만나면 자꾸 헛소리하는 거야. 이렇게 막 찔러내는 거 자꾸요. 그래서 그런 설교를 했더니 그날 아침에 내 방에 찾아왔어요. 목사님이 이 설교가 인터넷으로 세계로 가는 설교인데 나를 그렇게 치면 됩니까? 그래요. 집사 내가 언제 건식을 말해서 안 해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 했지. 나 갑니다. 어디를 가요? 중국 간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 가라 갑니까? 가라 해요. 내가 혼자 여기서 도저히 못 싸우겠다. 사람들 많이 못 들었어. 그래 그날 밤 봐버렸어요. 그런데 몇 달 있다가 전화가 왔어요. 며칠 전에. 안녕하세요. 국제전화입니다. 누구세요? 나 건성일입니다. 안 오십니까? 내년에 가지 역사 날 때. 그러니까요, 이 재단 오고 가는 것이 하나님이 조절하는 것 같아.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은 안 넣는다는 것은 누구를 항무한 땅을 상속해서 그 말씀 전하는 사람만 안 잊어버리지 그 말씀 안 전하면 뭔 좋지도 않은데 잊어버려야지. 이제 나쁜 건 잊어버려야 돼요. 귀한 가면 생각해야 돼요. 그렇게 주님께 잘 보이시라고요. 예? 주님 나 예쁘게 봐주세요. 자꾸 만지고 날마다 주님의 허리띠를 잡고 가야 주님 어떻게 그러죠? 한 100리 떨져서 예수님 안녕히 계세요. 잘 됩니까 좀? 그 정도는 안 된다. 내가 직접 덤벼들어서 주님이 해줘야 되지. 네? 그 다음에 17절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아이고 우리만 홀로 됐는데 세계 통일 중앙재단이 교인이 이렇게 작은데 응? 이제 10일 환란 터지면요 네 자녀들은 돌아오는데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하는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이때 이제 정리가 되는 거예요. 그럼 한국에 KNCC 다 떠나가야 돼. 10일 환란에서. 그 소련이 참 복잡해. 일거리 많어. 하나님께 일거리 맡겼어. 청소 작업. 인간 청소. 옛날 바벨론은 예루살렘 청소. 예? 자, 솔로몬 왕 이하로 300년 동안 왕이 많이 남았는데 똑똑하나는 하나님께 순종하는 몇 명인데 전부 마귀 왕이 됐어. 그래서 결국은 시리아 때 청소해가지고 다 잡혀가고 노숙자 조금 남았다고요. 예루살렘이면 세계 유명한 중심지인데 마귀가 딱 집을 차지하고 요즘 해교 사원이 지어졌다니까요. 그러니까 율법 때는 그렇게 썼지만은 은혜로 바꿔질 때는 그거 끝난 거란 말이요. 죽은 송장을 뭐 네 거냐 내 거냐 따질 게 뭐 있어. 빨리 따라가야 되지. 예수 따라가야 되지. 그래서 택한 사람은 따라가고 불택자는 쳐지는 거예요. 그래서 키짝이 뭐 키짝이. 예수가 키짝 들고 가는데 키짝은 까불면은 알고는 앞으로 가. 쭉제기는 뒤로 가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자꾸 앞으로 가야 되는 거예요. 왜? 주님 만나러 알곡이 돼가지고. 17절에 자 성벽이 항상 있죠. 보호지요. 이게 서가라 2장이에요. 불성각. 네 자녀들은 속히 돌아오고 자기들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그 66장 가면요. 하루의 나라가 민족이 순식간에 5개월 되면은 너를 헐며 너를 항폐케 한 자들은 너를 떠나가리라. 네 눈을 들어 사방을 보라. 이 사방이 창세기 13장에 아브라함아 사방을 봐. 왜 그러십니까? 잠이나 자지 밤에. 나 봐. 니가 나가 친구지간이야. 잠만 자면 되는 거야? 동서남북 바라봐. 왜요? 이거 땅 다 너한테 준다는 거야. 그럼 우리가 앞으로 5개월의 사방을 보면요. 동서남북에서 막 들어오는 거요. 우리 편이 알곡들이요. 예? 그들이 다 모여 니게로 오느니라. 니게요 내게요. 니게지. 그렇게 항무한 땅을 상속하는 말세종을 따라오는 나이 말이 때가 되면요. 그래서 나 여호와가 일어나라. 내가 나의 삶으로 맹세하였노니 네가 반드시 그 모든 무리로 장식을 삼아 몸에 차며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난 이거 잘 모르겠어요.
시집갈 때 그렇게 기쁩니까? 어? 여반에 시집갈 때 그래, 밥도 먹기 싫고 신랑을 만나려고 막 준비하고 그렇게 막 기뻐서 막 밤낮으로 뛰어봤냐고요? 물론 때려봤겠지. 남자는 잘 모르지. 신부가 아니니까. 예? 그러면 우리 아주 가까이 있는 사건을 주님이 비유로 들었는데 신부가 결혼할 때 신랑을 위해서 얼마나 기다렸겠느냐. 그럼 우리 교회가 첫대 교회가 우리 신랑 예수님 만나려고 정말로 기다렸는데 만날 때는 가만히 있을까요? 신랑 왔어요 하게요. 아니면 막 감격이 넘쳐서 막 손을 잡고 막 붙잡고 막 늘어지고 야단날 거 아니에요? 그렇게 뛰기를 신부처럼 할 것이라. 별로 감동이 안 되니까 또 아니 마지막 주님 만나는 것이 이 결혼식장인데 대전이 항폐하고 정박한 곳들과 이 파멸을 당하였던 땅이 그게 마귀들이 우리 한국을 공격하고 아시아를 공격하고 다 부숴놨잖아요. 다 부숴놨어. 그런데 교회도 부숴놓고 이제는 거민이 많음으로 좋게 될 것이며 하나님이 새 시대에 이루었어. 너를 삼켰던 자들이 멀리 떠날 것이니라. 고난 중에 낳은 자녀는 5개월에 전도하고 5개월에 불러드리고 우리 1400년 반 역사인데 고난 중에 은혜 때가 아니고 고난 중에 낳은 자녀가 그래 반드시 계시록 전하면 마귀가 덤벼들어 핍박해 하지 말라고 후일에 네 귀에 말하기를 이곳이 우리에게 좁으니 넓혀서 우리로 거처하게 하라 하리니 새 시대가 얼마나 확장되는지 땅 넓혀주세요. 그리고 54장 가면은 말뚝을 아주 멀리 받고 넓혀라. 넓혀. 홀로 된 여인의 자식이 남편 있는 자의 자식보다 많으리라 그랬어요. 그때 네 심중에 이르기를 누가 나를 위하여 이 무리를 낳았는고. 그 우리 대표 종들이 새 시대 가서 이거 어디서 사람이 이렇게 많이 왔는고. 정말로 깜짝 놀랄 일이 있어요. 만날 49장 읽었지만은 실제로 당하고 나니 깜짝 놀라겠네. 나는 자녀를 잃고 외로워졌으며, 그래, 왔다가 또 좀 있으면 가고, 또 왔다 가고, 자꾸 죽어나, 이렇게 속이 상했는데, 사로잡혔으며, 유리하였거늘, 이 무리를 누가 양육하였는고, 또, 얼마나 알곡이 많이 왔는지, 나는 홀로 되었거늘, 이 무리는 어디서 생겼는고 하리라. 이렇게 종말을 알려줬단 말이에요. 한란 시대 끝에 가면은, 너희들이 하나뿐이냐? 다 망했느냐? 아니야. 내가 감춰놓은 자가 있어. 그 로마서 11장에 바울도 그랬어요. 야, 내가 엘리야를 보여줬잖아. 엘리야가 하나님 나밖에 없어요. 이세벨이가 다 잡아먹었어요. 아니야. 바알신에게 무릎을 꿇자는 네 친구 7,000명을 남겨뒀어. 그래 바울이 그와 같이 지금도 율법되지만은 은혜 받을 사람 7,000명 있다는 것을 성령이 알려줬다고요. 그 우리도 홀로 된 제다지만은 앞으로 14만 4천명이 나오게 돼 있어요. 지금은 홀로 됐죠. 실행기라서. 이제 시련이 끝나면은 어디서 이런 많은 사람이 왔느냐? 22절 나주 여호와가 일어노라. 내가 열방을 향하여 나의 손을 들었어. 은빛 십자가. 하나님이 우리 재단에 손을 들어서 민족들을 향하여 나의 기호를 세울 것이라. 이 기호만 나타나면요. 깃발 앞에 뭉쳐서 돌진하고 나가는데 알곡들은 다 오게 돼 있어요. 그래서 초막절에 7월 15일 제사를 드리고 세계 흑암을 다 걷어치우고 그들이 네 아들들을 품에 안고 네 딸들 어깨 메고 올 것이며 영적으로 열왕은 네 양부가 되며 왕비들은 네 유모가 될 것이며 지금 이걸 이해하겠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전한다고 오바마가 와서 우리를 앞에 절하겠습니까? 말이 안 되죠. 그건 하나님은 한다는 거예요. 그들이 얼굴을 땅에 대고 네게 절하고 우리 대통령 지금 갑자기 미국 갔는데 갔다 오랐지만은 대통령에서 악수는 하고 했지 어디 오바마가 와서 절합니까? 그렇잖아요. 근데 우리가 가면 절한다는 거예요. 자기들이 와서 한다는 거예요. 와서 이 제단은 와서 뭐 보고 푸틴이 군대가 다 죽으면은 아이고 푸틴보다 더 강한 군대가 한국 군대다.
그러니까 육적 군대가 영적 군대다. 그러니까 미국 사람은 다 하나님 믿잖아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하나님을 섬기잖아요. 잘하나 못하나? 근데 진짜 하나님이 나타났다 이게요. 그렇게 협상하는 하나님은 물러가고 말씀이 하나님이 나타났어. 네 발에 티끌을 핥을 것이니 네가 나를 여호와인 줄 알리라. 나를 바라는 자는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59장 18절에 서방 사람은 두루 떨고 해돋는 곳에서 신이 임했다. 그 신이 네 자자손손에 임할 것이다. 그래서 60장 1절 일어나 빛을 발하라. 12절에 너를 안 섬기면 파멸시켜버려. 그러니까 안 섬길 수가 없잖아요. 하나님 죽여버린다 하니까 살려면 와서 절을 해야 되지. 그게 60장 12절이요. 그럼 마지막에 이제 24절부터는 승리하도록 역사하신다. 7년 역사입니다. 용사의 빼앗은 것을 어떻게 도로 빼앗으며 승리자에게 사로잡힌 자를 어떻게 건져낼 수 있으랴마는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용사의 포로도 빼앗을 것이요 강포자의 빼앗은 것도 건져낼 것이니 하나님 앞에는 성경대로 정리해요. 이는 내가 너를 대적하는 자를 대적하고 우리 대적이 많아요. 우리 재단 밖에는 다 우리 대적이요. 예수님 밖에는 다 방마당이요. 예수님 안에만 우리 식구지 예수 밖에가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바벨이요. 근데 대적한 자를 하나님이 대적을 해버려. 그래서 창세기 22장 17절에 아브라함에게 네가 아들을 아낌없이 내게 제물로 바쳤으니 네 씨가 대적의 문을 얻고 너를 저주하면 다 저주받는다. 너의 씨로 통해서 천하 만민이 복받으리라 약속했다고요. 그게 세일 약속, 새언약 세일 약속입니다. 네 자녀를 구원할 것입니다. 가족 구원. 내가 너를 학대하는 자로 자기 고기를 먹게 하고 하며 새술에 취함같이 자기의 피에 취하게 하리니 모든 육체가 나 여호와는 네 구원자요 네 구속자요 야곱의 전능자인 줄 아니라. 자, 마태 24장 21절에 마지막 때 환난 날 때에 창세로 어떤 환난이 오는데 내가 너 육체 위에서 환난을 가해해 주리라. 그 말이 쫙 여기야요. 모든 육체는 내가 구원하지. 육체 구원한다. 전능자 예수님이 심판할 때 육체 구원한다. 그렇게 내가 환난을 오지 못하게 3대 절기로 3대 하고 올 때에 하나님의 인, 그 다음에는 예비처 보호, 그 다음 16주 바닷가의 보호, 그래서 하를 오지 못하게 막아준다. 감한다는 것은 빼버린 게 아니고 하나님 와도 나와 상관이 없다. 그 말이에요. 그러면 후산년 반을 아주 싹 지워버린단 말이에요. 아니에요. 환난 받을 사람 받아야 되니까 알곡만 보호하고 알곡이 아니면 죽적에는 환난에 빠져 죽어야 되지요. 그래서 70일에는 하루도 뺄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정한 연대 날짜이기 때문에 다 이루어져야 됩니다. 그만 마쳐봅시다. 26장 믿는 것입니다. 이루어진 것도 믿고 앞으로 될 것도 100% 믿고 그래서 영육에 살아서 에덴에 가서 주님 통치를 받아야 됩니다. 내가 주를 믿으니 내가 주를 사랑해 하나님의 능력이 완전하게 역사해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해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임마누엘 나레미 나의 모든 근심을 완전하게 청산해 하나님의 보호로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모든 것에 모든 것 네가 염려 말아라 하나님의 긍정윤 모든 것을 이루리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장하고도 장하다 하나님의 큰 능력. 물과 불이 못 당해 하나님의 승리라. 나의 모든 부족한 것 하나님 사랑에 완전하게 녹아지니 하나님의 나라라. 한 가지 강고 말씀은 제가 개인적인 사정으로 내일 새벽, 화요일, 수요일 새벽은 자유롭기도 하고 인터넷에 나갑니다. 인터넷은 집에서 들으시면 됩니다. 기도드립시다. 우리를 택하여 마지막 사명을 맡겨주신 아버지 고맙고 감사합니다. 자격이 있어서 택한 것이 아니고 쓸모없지만은 아버지가 고쳐 쓰려고 택해주시니 너무도 고맙고 감사합니다. 여기까지 온 것이 은혜로 뿐입니다. 앞으로도 주님의 은혜 안에서 장성해서 주님이 주신 건세 주시면은 세계를 살리고 악을 제하고 선을 택할 때에 주와 함께 유브라데스 강가에서 할렐루야 박수치면서 우리 주님 만세하고 이제 시온산 정부를 건설할 때에 우리 아버지께 큰 영광이 될 줄 믿습니다. 창세전에 예지 예정이 바로 이것인 것을 믿습니다. 오늘 아침에도 은혜 때 응답을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유대인들이 그렇게 예수를 못쓰게 던져버린 버림돌이 됐지만은 주님은 성경대로 3일 만에 부활하여 머릿돌이 되셨나이다. 그 머릿돌을 수렵밥에서 내주시면서 네가 이 돌을 좀 내놓으라고 사명을 맡겨주사오니 과거에 다윗이 물맷돌로 골리앗 잡듯이 오늘 이 돌로 르샤를 잡고 세계 마귀를 잡고 주님 나라 건설에 큰 마지막 역사인 것을 깨달았나이다. 다름절, 청량절, 불성각 보호, 초막절 역사, 칠신문 회복 모두가 우리 한국을 통해서 이루어진 역사이기에 새 시대에 가서 중심이 될 줄 믿습니다. 애굽땅 중앙재단, 구의사재단, 대강국에 세운 재단, 주님이 구름 타고 빨리 오실 때 주님 신부를 모집해서 기둥을 만들어 부르짖어서 기도행을 올려서 우리 주님이 하나님께 철장 것을 주심으로 무소불능의 역사, 전지전능의 역사가 나타나서 눈 깜짝 사이에 인간들 생각 밖에 하늘의 뜻이 이 땅에 이루어져서 큰 영광이 이 땅에 덮을 줄 믿습니다. 주님이 육신이로 태어날 때도 다윗의 집에 기쁜 소식을 전한다고 기쁘다 굳이 오셨네 이날까지 불렸지만은 이제는 예수님이 왕으로 오셔서 이 항구지 땅을 다 개간해서 옥토밭을 만들어서 1000년 동안 주림이 없이 배불리 먹고 무궁세계를 준비하는 아름다운 새 시대가 될 줄 믿습니다. 속히 이루시고 영광을 받아 주시옵소서. 우리 건석들 보살펴 주시고 건강도 주시고 영육간에 부족이 많지만 채워주시고 날마다 지뢰이같이 겸손해서 땅속에 들어가서 없는같이 있다가 일어나라 하면 다 나와서 힘차게 외칠 수 있는 말세의 지 말에 14만 4천으로 다 인쳐서 들어쓰시고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안팎으로 지켜주시고 날마다 보호를 받고 감사하며 사는 저희들 되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